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7번째 시간으로요. 묵시와 역사, 스티그마와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묵시와 역사가 누가 그러시던데 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스티그마는 지난주 공부했죠. 네? 트라우마는 공부는 안 했는데 스티그마와 트라우마가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공교롭게도 그 찬양단 찬양이 아주 못낸 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과 계획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말 주님이 사랑스러우세요? 네,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 연속 설교는 아닌데 지난주 했던 그 용어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대부분 다 용어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용어에 대한 이해나 좀 용어가 좀 생소하거나 처음 들었으면 전주나 지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이게 이런 개념이다. 그 정도만 알고 이렇게 한번 진도 나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요.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십자가라고 안 하고 굳이 스타우로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도 맞지요. 근데 십자가라는 용어가 되게 그 고유명사화 되어 있어서 좀 오해되고 있어서 그냥 스타우로스라고 했어요. 역사는 묵시의 모형이고 묵시는 역사의 원형이다. 묵시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이고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과정을 통해서 공간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묵시는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역사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식민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식민지화의 지점이 뭐라고요?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예화가 좀 적절한 예화일지는 모르겠고 또 기분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 했잖아요. 대한민국 반도를 식민지화 할 때 대한민국에 세운 식민 통치의 그 주도적인 일을 했던 기구가 뭐였죠? 조선 총독부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토지든 사람들 인구든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여기 땅을 이제 식민지화했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식민지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천국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좋지요? 근데 그 좋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 안에 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천국이 되는 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 나라, 자아로 만들어진 내 나라가 하나하나 이렇게 빼앗겨진다. 동의하시죠? 좋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묵시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랑이 나를 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것만 말하면 좋지만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물론 다 좋겠지만 궁극적으로요. 그 스타우로스가 묵시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가 세워지는 그곳엔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속으로 침투하여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삭제되어지는 내 나라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스타우로스를 땅이라는 인간 마음에 꽂으심으로 묵시를
펼쳐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묵시는 초월이고 역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묵시라는 초월을 엄밀한 의미로 감지할 수 없죠. 시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니까 묵시가 우리에게 감지됐다면 그건 묵시가 아니라 묵시다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 속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그 묵시를 무엇으로 감지하냐? 그걸 역사로 감지한다. 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 역사를 굳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표현상 크로노스의 역사와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는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역사를 제가 그냥 카이로스의 역사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물리적 자연 법칙 1초마다 움직여지는 분초마다 움직이는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다른 표현한 방법이 없죠. 그 질적인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한 내용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 것이 같은 물리적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축소되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늘려지죠. 같은 시간인데 그게 시간이 물리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질적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1000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1000년이 되는 것 같은 시 공간을 초월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그것은 과거에 들었던 어떤 정점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내용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그냥 카이로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역사란 하나님이 펼치는 묵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에게 감지될 때는 역사로뿐이 감지가 안 되는데 감지된 그 역사를 카이로스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택받은 언약받은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묵시,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카이로스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의 경험들은 그들의 물리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재해석된 의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일생을 다 볼 필요 없는 거죠. 야곱의 전 생애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들은 모두 공히 하나님의 묵시적 경험을 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지난주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그 흔적의 경험이 물리적 시간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바울의 전 인생에 영향을 주는 카이로스화된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겐 모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말씀의 경험이라고도 하고 더 쉽게 말해 은혜 받은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 공간의 입성.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인데 카이로스화된 역사를 사는 거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그렇게 교착점,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서 경험된 그 스티그마를 그러한 고백들을 듣고 있으면 아우 말씀 잘하신다. 이야 저분 고생 많이 하셨다. 또 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뼛속 깊이, 피부 속 깊이 경험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와 너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묵시를 배우고 나누고 교정받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겠죠. 모르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모르면 잘 배우면 되고, 알고 있는 분들은 에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알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배웠는데 잊으신 분들은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모르는 사람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지 않고, 자기도 몰랐었으면서 그렇죠? 무시하지 않고, 또 모른다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우리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나누고 고백하는 것들이 원래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 예전 성찬과 세례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떡이랑 잔으로 기념했죠. 제가 각주를 넣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래요?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가 기억하라예요. 아나 넴시스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위에 라고요. 그 다음에 민네스코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위의 것을 생각하다, 위로 생각하다, 뭐 그런 단어적들. 기념하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은 좀 더 종교적인 제의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기억하라가 더 낫죠.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에도 계속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네가 언약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25절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성찬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래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래요? 교회의 복음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교회를 소개하고 이 교회 와라라는 거는 그것도 홍보에 그것도 필요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원래 지금 가을철이니까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죠. 지났나요? 지났나요? 지난주였어요? 이게 참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되게 중요한 절교회절 행사인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추수감사. 그래서 이제 이 가을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신앙과 출석률이 낙엽처럼 우수 떨어지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 운영에. 왜 교회가 행사를 하는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이라 그것들 좀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행사 중에 하는 게 전도 행사 하잖아요. 그 나쁘다 비난하는 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가을에 이제 주로 하는 행사가 전도 온 가족 주님께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현수막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전도는 엄영이다. 엄영이 뭐예요? 임금 왕의 명령. 어기면 죽어. 맞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론 엄영은 맞죠.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이제 데리고는 이렇게, 그거는 그냥 교회 홍보하고 교회를 전하는 우리들의 이제 기술적인 표현이,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 안 해도 돼요. 걱정이 마세요.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말씀 같이 듣자 이렇게 해도 필요하죠. 그게 교회 홍보하는 거니까. 그런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나가서 교회 홍보하고 잘하는 설교자 자랑하고 큰 교회 자랑하고 시스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자신의 인생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서 호몰로게어하는 이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례하고 있고,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에 의하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나요? 이게 전하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적 역사가 다 차면 이 크로노스도 묵시 속에서 완전히 빨려 들어가 이 온 세상 우주적 종말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겠죠. 오늘 야곱에게도 이러한 스티그마가 있었죠. 28장 11절만 제가 넣었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뭘요? 돌을 가져다가 뭘 삼았어요? 돌베개 있나요? 돌침대는 있어도 돌베개는 없죠. 목베개는, 나무베개는 있어도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야곱의 인생 속 전장에는 야곱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잖아요. 그걸 형이 알고, 아유 우리 둘째 착하다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뭐 죽어.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엄마가 두 아들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둘째한테 빨리 이제 그 삼촌 집인가요? 오빠 집이죠? 리브가에는 오빠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삼촌이죠? 빨리 가서,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하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걸 빨리 가서 일단 피하라.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도망 온 거예요. 도망 와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내용이 여기에요. 고단한 여정길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 돌을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는데 뭘 했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11절에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돌을 가져와서 뭘 삼았다고요? 베개인데요. 베개가 히브리어로 에벤이에요. 알레프와 베이트와 눈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그 짝대기 하나 빼면은 아부가 되죠. 이 아부가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부거든요. 뒤에 이제 눈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추론을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눈, 규정된다, 정의된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냐면, 규정하냐면 뭘로요? 에벤, 돌로 세워요. 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든다고요? 돌로요. 이 돌은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뭐예요? 이 돌은 그리스도라고 사도가 설명해 주잖아요. 이 돌은 그리스도이고, 성전은 뭘로 지어져요? 돌이라는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거죠. 이건 다 뭐 어렵지 않죠? 이 돌로 성전을 지은데,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지 어디 딴 곳에 짓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 돌로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데, 이 돌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본문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죠. 근데 골리앗을 죽인 것은 뭐예요?
돌 몇 개요? 매끄러운 돌 5개죠. 매끄러운 돌 5개를 시내에서 주운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돌 5개를 던졌어요. 돌은 몇 개만 던졌겠어요? 하나죠. 5개를 다 던졌겠어요? 따따닥 맞았겠어요? 하나만 돌려서 해서 5개 중에 하나가 누구의 머리?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박혀서 죽은 거죠. 이 이야기는 다윗은 약자, 골리앗은 강자인데 하나님이 약자인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세상은 골리앗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시다. 가 아니라 골리앗은 누구예요? 나예요. 다윗은 그리스도고 우리 그리스도의 다섯 마디의 말 중에 하나, 10개, 5개 중에 하나로 완성된 그 마지막 하나의 말이 나의 어디에? 이마, 정수리에 박혀서 내가 죽는 그 현실이죠. 그래야지 골리앗으로서의 나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여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깁시다.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이 돌로 골리앗 같은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우리 옛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진리의 칼로 베어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이러한 경험이 곧 우리로 교회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제가 볼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한 내용이겠죠. 문맥상 느낌은 어때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째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처럼 하찮은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뜻일까요? 그 뜻이죠. 맞잖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뜻보다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건 능력이죠. 가능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야, 니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찮은 것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어. 그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능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돌을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그것도 되지만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도 되겠죠. 잘 들어보세요. 아까 본문에 성전은 뭘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앞에 에벤이라는 돌로 지어졌잖아요. 골리앗이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돌을 사용해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용,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만들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능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직역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여기 되게 하다가 디나미아라는 단어인데 중간태 수동형이에요. 중간태는 능동과 수동의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게 한다.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게 한다. 돌로 하신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돌을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베개 삼았다 되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여기 베개를 삼았다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숨, 메라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숨은 놓다, 두다, 세우다라는 동사로 언제 사용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셨죠. 그때 숨했다예요. 무슨 사람을 세워요. 그냥 두면 되지. 어떤 상징적 의미겠죠. 또 한 가지는 가인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표를 줬죠. 표를 줄 때 그 표를 주다가 숨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 어떤 모습을 준 거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베개를 삼았다, 베개를 세웠다죠. 말하자면요. 그 베개라는 단어도 재미있는데 이게 메라샤라는 단어인데 본문 히브리어 보이시죠? 그냥 보세요. 6개, 5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mem과 멤 뒤에 해를 딱 가리면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로시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로시가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베레시트 할 때 로시, 주께서 내 머리를 세운다의 로시, 몸된 교회의 머리 할 때 로시. 근데 앞에 맴이라는 장소와 뒤에 해라는 호흡과 존재가 붙어가지고 어떤 뜻이 됐냐면 머리의 장소, 머리를 두는 곳.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머리를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샤카브라는 단어가 눕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 눕다라는 단어는 그냥 눕다라는 이 동작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누워요? 죽을 때. 또 하나는 남녀가 동침할 때 누워요. 그러니까 눕다라는 얘기는 죽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함께 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문을 보면 야곱이 돌, 에벤을 베개, 메라샤로 세워 누워 잔 거죠. 어떤 그림이 연상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딱 박히니까 거기에서 하늘의 씨가 골고다 언덕, 마른 땅인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아들이라는 요한이 나온 것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11절에 야곱이 돌베개에 자고 누워있는 그 현실은 쉽게 말하면 그냥 돌 맞은 거죠. 돌 맞은 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잠자리를 한 거죠. 생명이 내면에 잉태된 거죠.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스타우로스 사건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죠.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이 잉태되어 아들을 출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동침의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한다는 얘기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죽음의 사건이죠. 동의하시나요? 함께 잔다는 얘기는 그 함께 생명이 잉태된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편으로는 죽는 경험이에요. 그치요? 네, 졸음을 깨셔요. 네,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커피 안 드셨어요? 뒤에 사탕도 있어요. 하나 커피 사탕. 졸리면 5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의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거지만 반대편으로 말하면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이러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있죠? 네,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만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인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누가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사도권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이제 사역하다가 평생 사역하다가 당한 바울의 상처와 고난을 다 쓰진 않았겠죠. 그거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개만 썼는데 이게 바울의 스티그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스티그마예요? 트라우마예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함, 40대까지 못 때릴 태장으로요. 죽으니까 39대. 전 3번이 5번 맞았네요. 3번 태장, 1번 돌, 3번 파선, 주야 깊은 바닷속에 지냈고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형제의 위험, 밥 못 먹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는 고통 아시죠? 목마르고 우리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잠 못 자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잠 못 잤단 말이에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트라우마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 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고통은 고사하고 28절이 더 놀랍죠? 이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뭐래요?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한테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막 쫓겨 심지어 이렇게 나가라 그러고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고 별로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는데 교회를 염려한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교회 물참은 누가 제일 먼저 와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와요. 교회 월세 걱정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면 누가 많이 고통받아요? 담임 목사가. 왜 기분 나쁘세요? 바울의 염려가 그런 염려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 공동체와 조직의 리더니까 또 거기에서도 녹을 받고 또 사는 또 월급쟁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염려하는 건 당연하죠. 또 전기세 나간다고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양복 입은 2사람이 가잖아요. 그 전기불을 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부목사예요. 그러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제 이전해가지고 교회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이제 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밤에 사택이 우에 있으니까 밑에서 자꾸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물소리 들려서 이제 그 끌어도 내려가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교회 걱정을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는 그냥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그게 뭐 나쁘다 옳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염려했던 염려는 그런 한국에 있는 이 현실교회 담임 목사들이 하는 그런 염려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성전 건축은 안 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우주적인 교회를 염려했겠어요? 저 천국이 완성된 그 영광의 교회를 지금 생각해서 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걱정이다 그랬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했다라고. 그게 가장 큰 바울의 고통이었대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스티그마일까요? 트라우마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랑 스티그마의 어원을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스티그마는 스티조라는 동사에서 왔고, 트라우마는 트리조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둘 다 이게 같은 어원은 아닌데, 의미는 같아요. 찌르다,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은 그의 몸에 실제로 흔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흔적이 그냥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랑 스티그마는 한글로 번역할 때 흔적 그러면 돼요. 오늘날 이제 트라우마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심리적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이제 언어를 가져가 버려 가지고 사실 단어적 의미는 그냥 이 상처.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피가 줄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지금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아, 그때 개천에서 자전거 타다 놀다가 유리병에 삐어가지고 된통 당했구나. 그런 거. 이건 그냥 트라우마예요. 요 육체. 근데 오늘날은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이 정서와 감정에 박혀 있는 걸 트라우마라고 이제 가져가서 트라우마라 그러면 벌써 이제 오해하니까. 근데 원래 의미는 그냥 상처, 깊이 이렇게 박혀진.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가 트라우마고 스티그마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은 바울에게는 스티그마도이지만 트라우마이기도 하죠. 동의하시죠? 예. 실제로 성도의 십자가의 경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십자가의 경험이라 하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간증했잖아요. 말씀이 그 군대에 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천장이 뭐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찔렀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말씀 자체에 대한 경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들과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깊은 그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하고 말씀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의 내용은 트라우마적 경험이에요. 거기서 성도의 옛 자아가 죽는 경험이죠. 율법으로 만들어진 나가 뭐예요? 깨트려지죠. 자기의, 내가 의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죠. 바울의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도요. 어떤 의미에서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트라우마이든 스티그마이든 둘 다 아파요. 깊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아픔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진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치고 목을 베었잖아요. 이거는 큰 트라우마적 경험이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트라우마적 경험이죠.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목 잘렸으면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목 없는 귀신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붙여지잖아요. 그걸 회복이라고 하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관심이 막 요즘엔 바빠서 쳤던 거 보지만 많아서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한두 명 지체들과 나누면서 공부도 했는데 함께 공부했던 지체들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상담이나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도 자꾸 옛날 얘기 하라 그러거든요. 상처받은 얘기,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맞은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걸 끄집어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프고 눈물 흘리고 그때 이제 감정적인 배설을 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맞나요? 근데 다시 가면은 여전히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우리의 그 깊은 곳을 어떻게 해요? 폭로하고 드러내죠. 말씀이 우리한테 깊이 떨어지면 우리의 옛 자아, 나라는 존재가 폭로당해요. 그게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 심리적 그 내용과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심리 상담할 때 그건 똑같이 둘 다 자기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를 맺을 때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내담자가 심리적 의존감이 상담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들통난 걸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는데 둘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가 폭로되는 것도 부끄럽고 상담자에 의해서 나의 상처가 폭로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전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추어진, 이렇게 덮여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대요. 근데 후자는 그냥 나의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감정적인 배설을 하고 얘기를 해서 마음은 후련한데 이게 회복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도 청년 때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 청년 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뭐 경배와 찬양이나 찬양 집회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목요일만 되면 이제 애들 끌고 이제 여기 어디죠? 서빙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찬양하면서 막 울고 막 손들고 막 난리 법적하고 내려오면은 끝나고 다 내려오면은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 희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구나. 그런 이렇게 감정적 어떤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날도 학교 가고 또 고단한 청년들 고단해요 지금 다 이렇게 살면은 또 어떻게 돼요? 제 경험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요소가 내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감정과 정서의 이 전환, 위로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들의 그런 열창을 들으면 어때요? 눈물 나고 막 흘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어쨌든 깨트려지고 죽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진 내용이 있죠. 우리는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용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4페이지로 가서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바로 용서의 경험이에요. 특별히 이제 28장에서 바울이 이제 도망치고 여기 베델의 경험을 하지요. 그 베델 경험을 하고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용서를 경험하고 여기 회복이 되어지는 경험은 없고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여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고 또 뭐 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시면 먹는 것과 뭐 잘 주시면 내가 여길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 바칠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나요. 그러고 가서 이제 가다가 누구 만나요? 그리고 이제 형을 피해서 뛰는 놈을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그 가나안에 라반이래. 아니 라반이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라반이라는 나눈 놈이 있는 거죠. 거기서 몇 년 굴러요? 7년. 14년, 21년인가 굴르죠? 그래서 된통 다 뺏기죠? 나중에 이제 아롱진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양 가져오잖아요. 그러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고 죽을 뻔하다가 경험한 게 32장에 있는 그 분이엘 약복강 경험을 해요. 약복강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천사랑 싸웠는데 하나님이랑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죽이셨죠? 어떻게 해요? 허리를 환도뼈를 쳐가지고 전운자가 되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잘 살다가 35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의 생애가 이제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요. 근데 이 경험이 다 야곱에게는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용서하는 경험도 하고 베델에서도 이제 그 용서의 경험을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야곱의 생이 이제 진도 나가면 할 수도 있겠네요. 야곱이 형을 피해 가는 길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천둥과 같은 이 그리스도이실래? 뭐지? 뭐 있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아우 이거 멋있네요. 똑바로 하세요. 스티그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돌 베개가 머리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뭐 했어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야곱이 지은 거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제 서원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오시는 그 사건이 뭐라고요? 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꾸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실제로 자다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이 함께 자지 않는 그 꿈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의 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꿈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오시는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서원하여 그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묵시에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스티그마의 시작인 거죠. 말하자면 이 스티그마적 경험은 뭐냐면, 이렇게 예화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송아지는 조그마니까 움직이기 편한데 좀만 크면은 사람 힘으로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용어가 뭐죠? 코 뚫어요? 코를 뚫어서 콧뚜레 뚫어가지고 이제 인도한 거잖아요. 마치 스티그마는 그런 경험, 묵시적 경험, 스타우로스적 경험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뚫린 거죠. 지는 모르는 거지. 뭐 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우리 경험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제 삶이 되는 거죠. 스타우로스라는 하나님의 기둥이 내 마음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해치하고 무너뜨리시겠다는 악의가 아니라 이곳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세워지는 장소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의가 숨겨진 트라우마. 제가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선의가 숨겨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스타우로스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모든 인생의 상처는 뭐라고요?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그 경험 자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라우마적 경험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어떤 묵시를 경험하고 복음적 이해를 깨달을 때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변화는 말하자면 생명의 위협, 중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사업의 위협 때문에 부도가 나서 온 가정이 밖으로 내한다졌다든지 관계가 다 깨트려가지고 생사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든지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경험들 속에서 말씀 경험을 하는 거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다가 이건 새로운 세계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도 말씀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들어갈 때는 어떤 신학적인 전환과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 트라우마적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디 밴드 중에 우비소년인가? 우비소년이라는 그 음반이 있어요.
그 음반을 제가 지금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트라우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카페 할 때,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카페 할 때 손님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한 달에 120만 원, 140만 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손님은 없고 성도들은 안 오고 통장 잔고에 이제 몇 달 넣으면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음악은 우비소년이라는 그 음악이에요. 노래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걸 그때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들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딱 깨어나서 꿈을 깨고 이제 지금 들으면은, 그때 그 우비소년 음악을 들으면은, 그때 2층 카페에 천막이래, 껴져 있고, 불 나오고, 혼자 앉아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요. 2박 3일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맨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배경, 전제가 있잖아요. 확 들어와서 지금도 우비소년을 들으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촉촉해지고 내가 또 어떻게 또 그때 그랬나 해서 눈물도 나고 그런 건 저만 우리 집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또요. 각자 다 있거든요. 저만 있겠어요. 그런 게요. 어떤 분은 뭐 설교를 밤새도록 이렇게 들으면서 사업은 망하고 관계는 다 깨져가지고 갈 데가 없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은 트라우마적 경험이에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숨겨진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인생을 살면 산만큼의 고난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인생으로 살면 모두 동일하게 흘러야 할 눈물 총량과 고통 총량이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의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의 눈물이 많아요? 똑같죠? 근데 내 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이 세상을 볼 때는 모두 동일한 어떤 과정과 경험들이 다 있어요. 눈물 총량이라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눈물은 더 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은 작게, 우리는 해석 자체가 자의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크로노스라는 역사 속에서 스타우로스로 세워진 머리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하심받고 해석하고 깨달아지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살게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제가 이거는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각주로 넣었는데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나사나 카파르예요. 아피에이미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그 사하다가 아피에이미예요. 용서한 것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개념은 종교적 사함과 관련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예요. 이 덮다, 역청으로 칠하다. 노아의 방주 뭘로 칠했어요? 그게 카파르예요. 공부하면 설교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는 뭐예요?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걸 용서라 그러죠.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대갚아줘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사랑해야지 남편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때리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돼, 전문가한테. 근데 요즘은 안 그런, 요즘도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막 때리면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뭐 가지고 와요? 꽃 가지고 오죠. 여보 미안해. 나 너 사랑해.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요. 둘 다 진심이거든요.
그런 남편을 이제 그 자매가 용서한다. 그 용서예요? 그 용서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그런 개념의 용서잖아요. 나한테 뭐 하나 했으면 갚아주세요, 반드시.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돼. 진짜 그래야지 사회가 정의로워져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착한 사람 되라, 네가 용납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읽었었죠? 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가 되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죠. 창세기 50장 17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뭐 했어요? 요셉이죠. 악을 행했어요. 요셉이 형들 용서했어요? 용서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용서를 했죠. 인간적으로도. 근데 보세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왜 울었어요?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거 복수해야 되는데 용서해 버려 가지고 억울해서 울었어요? 아니면 요셉이 사랑이 많아 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름이 왜 기억이 안 나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버렸으나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에요.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양식 맡은 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용서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너희를 안 죽일 게가 아니라 양식을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하심을 받은 나가 양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식을 건네서 이 사람도 사하심을 받게 해주는 그 자리가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다 인간적으로 다 용서했어요. 그 착하게 됐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 용납했어요. 고생 많았지, 애썼어. 그 인간관계는 좋아요. 그래서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용서는 양식을 맡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거, 용서한 거, 우리의 죄를 삽사하는 그 주기도문의 그 문맥이 양식과 관련된 문맥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형제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스타우로스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누굴 용서해야 된다고요? 좀 이해되시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기도에서 불렀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개척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느 순간 그 찬양이 이렇게 나의 등 뒤에서 칼을 꽂으시는 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으시는 주. 어디로? 양털하시러. 저의 이 고백이 좀 이해되시나요?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목 베이고 찔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용서할 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용서되세요?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용서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그거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예요.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준 거는 그들의 본의도 있지만 그분들 안에 있는 상처, 왜곡된 지식 때문에 상처가 온 거예요. 맞죠?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행동을. 원인은 그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관점이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으신 진리의 말씀을 던지신 그 하나님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라니까요. 솔직히 한번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지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랬을까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시냐고요? 저만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게 버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버티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다 거기에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는 그러니까 칼을 맞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용서하고 뭐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옛자를 해체하고 율법적인 나의 의의를 다 파괴시킨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용서고 뭐도 없다니까요. 맨날 싸우는 남녀가 막 서로 죽이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이혼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이혼을 하냐고. 말도 이상하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해체하고 죽인 그 경험이 없으니까 용서고 뭐도 없는 거예요. 열받을 일은 아닌데 괜히 열받았네. 그래서 요셉이 운 거는 형들이 불쌍해서 혹은 용서해야 될 그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분들의 고백 속에서 경험되니까.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나 감동적인 관계 때문에 울 때도 있지만 그 울음도 필요하겠지만 요셉의 울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한 양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 양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영업하고 그냥 교회 크게 하고 혹은 인간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용서한 교회에겐 스티그마가 흔적으로 있고 트라우마가 스티그마의 흔적으로 있는 거죠. 네. 같은 상처인데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로 고백했던. 용서하지 못한 세상에겐 뭐가 있어요? 눈물 잔, 고통 총량으로 말미암는 트라우마가 상처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만든 기술과 인문학이나 문명과 사상도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이끌지 못해요. 단지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죠.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상담 받으면 좀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자식관계가 안 좋으면 상담 받으면 좀 개선은 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흔적은 스티그마입니까? 트라우마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돌로 우리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접붙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의 묵시 안에서 펼쳐진 우리의 역사를 카이로스로 해석하여 용서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행하심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승복하게 하셔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야곱처럼 해가 져서 어둠이 가득한 고난의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로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 카이로스의 역사,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 스스로 성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와 패역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타우로스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스타우로스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양식의 내용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할 복음 전도의 내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분 없으시죠?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할게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